시간에는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번제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뭐냐면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뭘 입혔냐면 놋을 입혔어요. 놋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뜰에 있는 것들은 다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놋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뜰에는 전부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각목에다가 놋을 입혔든지 뭐 그냥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든지 이렇게 놋이라는 건 죄를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죄가 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기가 죄를 지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자기가 안수를 해요. 너가 내 죄를 다 떠맡아라. 내 죄를 네가 짊어지고 죽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주신 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라. 그리고 자기가 죽여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넘기면 제사장이 뭐 피 뿌리고 뭐 해가지고 뭐 이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죄가 타는 거예요. 죄가 타는 거. 그래서 이 조각목은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한 거. 그러니까 광야, 사막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우습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습이에요. 뭐 많이 배우시기를 했나요? 좋은 집안에서 나시기를 했나요? 얼굴이 잘생기셨나요? 지금 뭐 연예인들처럼 착 조각상이 돼가지고 착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녔나요? 고운 모양도 없으시대. 참 못생기게 태어나셨나봐요. 자, 이렇게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봐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 참 어리석다. 그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못 믿을 수가 있냐. 여러분들이 그 시절에 살았으면 믿었을 것 같아요? 더 못 믿었죠. 얼마나 똑똑해요. 다 판단하고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대학도 못 나왔잖아. 말도 안 돼. 목수의 아들이 그것도 과부의 아들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잖아요. 자기가 너무 잘나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없는 거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거니까. 자, 이 세상에 없는 거, 못난 것이 하나님 앞에 오는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하나가 정말 너무나 모든 것에 적용하면 다 약이 되는 약방의 감초 같은 거예요. 갖다 붙이기만 하면 다 기적이 일어나고 다 좋은 일로 변하잖아요. 아멘.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요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많은 비밀들이 들어있는데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혈과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혈과육을 지녔기 때문에 계속 마귀한테 종살이 하는 걸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혈과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만 처리한 게 아니라 나도 처리하셨다는 걸 믿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로 살면 다 되게 해놓으신 게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가 확 보여야지 이게 계시가 열린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깜깜해서 안 보이고 이거는 그냥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나하고 상관없는.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성경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 죄도 완전히 처리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혈과 육을 지녀서 계속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도 완전히 처리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그랬죠. 나도 함께 죽은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놋으로 쌌어요. 놋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서 민수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원망 불평했잖아요. 자, 에돔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줘가지고 삥 돌아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원망불평하다가 이제 끝내는 뭐까지 원망불평하네.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으면 감사해야지. 맨날 이 박한 식물만 주고 수박도 안 주고 오이도 안 주고 부추도 안 주고 마늘도 안 주고 고기도 안 주고 이러고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어 죽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모세가. 그랬더니 놋뱀을 갖다 다루라 그랬죠. 그 놋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혈과 육을 지니고 우리가 죄 지어서 저 놋뱀처럼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실 걸 그림으로 보여주신 게 놋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갓난아기서부터 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쳐다봐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 죽을 때까지 바라보셔야 됩니다. 한 번 바라봤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바라보고, 나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그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뱀을 든 것처럼, 자, 그래서 놋뱀이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 놋뱀을 들은 것은 예수님이 그 놋뱀이 되셔서 완전히 죄에 대한 심판을 끝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놋은 심판이에요. 이제 성막들에서는 계속 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그냥 끝내라. 죄를 끝내라. 이거 죄도 안 끝내고 성큼성큼 막 교회들만 막 열심히 밟고 다니면서 장로, 권사, 목사 되신 분들 많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고 막 돌아다니면서 열심히만 했어. 뭐 열심히 하고 막 교회도 세우고 뭐도 하고 내가 뭐도 하고 응?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이럴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나셔야 돼요. 이 번제단을 나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여기서 내 죄가 완전히 타버리고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혈과 육도 완전히 타버려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정사각형은 공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공정하신지 죄진 인간들을 죄값을 그냥 내가 용서해줄게 이렇게 대충 안 끝내주고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갖고 죄를 처리하신 분이에요. 이 공의를 안 봐요.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 사랑이야. 가다가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대충 넘어가요.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 죄를 처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자, 처음에는 울고불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난 너무 감사하다고 하다가 얼마 지나봐요. 또 죄 짓잖아요.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게 구약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죄 짓고 또 양 잡고 또 죄 짓고 또 양 갖고 또 잡고 죄 짓고 또 양 잡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단 한 방에 끝내줬는데 근데도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하고 이게 맞는 거래요.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아니에요. 그거 나 또 틀렸다고 말하면 또 나한테 뭐라 그럴까봐 틀렸다고 그런 말을 못하고 그거는 어린내 신앙입니다. 어린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 그걸 이길 수 있으셔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너 돈 100만 원만 갖고 와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뭐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근데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공평하게 예수님이, 그리고 이 말씀에도 맞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죗값은 피로다가, 그래서 짐승의 피가 구약에서는 계속 흘려진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누군가가 죽어줘야만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걸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하신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한테.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참 힘들었겠다. 맨날 자기가 죄 질 때마다 양 끌고 가서 죽이고. 그래놓고는 우리는 지금 자기가 죄질 때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제물이 돼서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현저하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근데도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사랑이에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나는 지옥이 있는 거 안 믿어. 나는 하나님도 안 믿어. 그래도 그 사람한테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안 믿어도 지옥은 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본인한테 다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영생이 있는 것이고 나한테 유익이 있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왜 그걸 무시하셔요? 그게 얼마나 교만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왜? 교만한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교만한 마귀를 따라서, 교만한 마귀가 아버지니까 그 가짜 아버지 말만 듣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고 교만 떨다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지은 죄는 반드시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안 들켜서 요행으로 넘어갔을지라도 지옥에 가면 다 밝혀지거든요. 모든 죄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걸 대신 다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나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어요. 근데 이 큰 축복은 나 몰라라 하고 뭐 주세요. 이 땅에 썩어질 거 맨날 이거 찾는 게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잘데기 없는 거 위해서 이렇게 허비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심판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뿔이 있었어요. 자,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었고, 뿔이 있는 곳이 2군데가 있거든요. 분향단에도 4개의 뿔이 있어요. 자, 뿔은 뭘 상징하냐면, 자, 생명을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이 뿔은 굉장한 능력과 권능과 이런 거를 상징해요. 그래서 옛날에 죄 지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 여기 도망가고 이거 재단불 잡고 막 늘어지잖아요.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4개의 뿔은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고요.
또 내가 죽지 않은 것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반쪽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자꾸 마귀한테 시달리고 사는 사람들, 자꾸 가서 마귀한테 종로로 타는 사람들, 도대체 자기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신분이 회복됐는데 왜 또 가서 종살이를 하시는지, 종에서 해방을 받았으면 다시 가서 종노릇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권능과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모르고, 첫 번째로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었는데 뭐가 죽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죽었는지 그냥 덮어놓고 죽었어. 덮어놓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뭐가 죽었느냐? 혈과 육에 박혀있는 죄의 본성이 죽은 거예요. 죄의 유전자가 탁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전자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띠릭띠릭하고 나한테 무전을 쳐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계속 무전을 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무전을 받고 다 솟아나요. 죄가. 너 분노해라 그러면 분노하고, 너 원망해라 원망하고, 너 염려해라 그러면 염려하고, 저 사람 미워하라 그러면 미워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다.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딱 포장하고, 나는 그러니까 속에서는 미운데 나는 안 미워 이러고 이제 거짓말하고, 응? 그쵸? 그리고 나는 도둑질 안 했거든, 나는 사기 안 쳤거든, 그러니까 난 죄 안 졌거든 이러고 살아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니, 교회 와서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놈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믿는다고 그래도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 그런 죄는 안 짓잖아요. 최소한도. 그러면 무슨 죄를 져요?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죄, 미워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지금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어요. 자영업자들 내일 문을 닫을까 오늘 문을 닫을까 이게 염려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지가 않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체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라면 닫고 하라면 하고. 근데 닫으라면 아우 이거 닫으면 안 되는데요. 이래서 또 못 염려하고. 하라 그러면 또 하는데 또 장사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또 염려하고.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말이에요.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러니까 왜 안 맡겨져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아직도 주인이니까. 여기서 완전히 처리가 됐다는 거는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서 내가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나는 다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주인 노릇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복음을,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쉬운 거라 그랬어요.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우냐? 이걸 내가 죽어보려고 그러니 또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믿으면 되는데 내가 또 죽어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금식해야지, 철야해야지, 또 나를 쳐서 그냥 미워하는데 안 미워하려고 또 일을 그냥 다 앙담으로 해야지. 근데 되나 그게 또? 10번 하던 거 이제 막 노력해갖고 이제 8번, 9번은 됐어요. 근데 참아. 그러다 한 번 또 팍 터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이 살아있는 동안은 안 되게 돼 있는 게, 이게 원리인데,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계속 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세월 지나면, 아유, 인간은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목사님까지 그러니까 다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회개만 하면 돼. 이러고 그냥 뚱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거진 그렇게 믿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헤맨 거예요. 아유, 죽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죽는 거야? 누가 죽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죽는가 보다. 그러니까 철회하고 금식하고 내가 죽어보려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도 또 안 되니까 나는 또 못 죽는가 봐.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포기했으면 또 똑같이 가는 거야. 그래, 인간은 할 수 없어. 또 회개하면 돼.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아휴, 참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야, 믿으면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믿으면 되는데. 거기서 내가 까무러칠 뻔했어. 아니,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이렇게 굴르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정말 이게 이렇게 너무 쉬운 거를 안 믿고 사람들은요,
자,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이러고서는 전부 다 나를 바라보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난 메뚜기 같은 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세요. 너 준다 그랬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면 저 철병거가 있든 장대같이 크든 저거는 우리 밥이야.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를 한 말씀만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보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하나를 내가 생명으로 딱 살아봐요. 그러면은 아무리 나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순간 잘못 분별을 해서 내가 손해를 봤어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탁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걸로 나한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올려보세요. 반드시 좋은 걸로 옵니다.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 가요. 또 몇 년을 소비해야 돼요.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걸 몇 년을 또 굴르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시궁창에 가서 또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그냥 통과하면 될 일을 끌어들이잖아요. 거기서 막 허우적대는 거예요. 이 일은 또 왜 생겼을까? 또 저 사람은 또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러고 앉아가지고 계속 거기서 못 태어나와가지고 허우적.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5년 소비하고 10년 소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바로 통과돼요. 그 말씀 하나를 내 생명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거 지금 내 눈에는 나쁘지만 이건 좋은 일이야. 그리고 탁 넘기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보시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맨날 그러시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요. 생각을 바꾸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든지 감사하니까요. 감사할 일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감사가 계속 나오니까 찬양이 계속 나와요. 이러시잖아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고 내가 그걸 실제로 체험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이론으로 믿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산 재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만 재물이 됐다고 믿으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헤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산 재물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데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지는 않고 밤새도록 기도만 하니까 뭐가 시커먼 게 나타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속비스무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산재물로 먼저 드려지시면 바로바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따라가고 나는 산재물도 안 되고 그리고 내 욕심은 그득한데 밤새도록 기도하면 뭐가 나와요? 자기 욕심이 나오지. 자기 욕심을 받아놓고는 이게 응답받았대. 근데 왜 안 이루어져? 맨날 응답 받으신 분들 하나도 안 이루어지잖아.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응답으로 나왔어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게 응답으로 지금 나왔어. 근데 안 이루어지잖아. 그 무슨 응답이야 그게.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못 하셔요. 이랬다 저랬다 절대로 안 하셔요. 꼭 아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며. 이 말씀 하나를 내가 완전히 생명으로 내 안에 새기세요. 그러면 나는 자 마귀가 나한테 이렇게 유혹할 때 어떻게 말하면 돼요? 나는 이미 죽어서 나는 죄를 질 수가 없어. 야 미안하다. 그러고 보내요. 나는 죄를 질 수 있는 몸이 벌써 죽어가지고 나는 저 사람 미워할 수가 없어. 아무리 미워하라고 네가 와서 나한테 부추겨도 나는 저 사람 미워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너는 조용히 가라. 그러면 돼요. 뭐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막 명령하고 할 것도 없어요. 난 이미 죽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그리고 좋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마귀가 저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속네. 안 와요.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안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6째, 불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 인간이 부싯돌로 해가지고 불을 붙인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재물을 탁 올려놨더니 그냥 불이 하늘에서 확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웠어요. 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죄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불이 확 와서 태워줘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셔요. 이게 겸손이에요. 어떤 게 우리는 뭐 겸손한 척하고 뭐 이러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시작하면은 그게 교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되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뭘 내세워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교회에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무시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했잖아요. 이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자기 불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불 가지고 분향을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자, 분향할 때 이제 이 불 가지고 분향하는 불도 붙여야 되고 등대에 불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의무는 이 불을 꺼트리는 게 아니에요. 자, 계속 그 불을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성령 없을 때 할머니들, 며느리들이 의무가 뭐예요? 이 화롯불을 안 꺼뜨리는 거예요. 계속 그 불을 가지고 붙이는 거잖아요. 또 이제 불 피워서 밥 해 먹고 또 그 화롯불에다 이렇게 불을 재로다 잘 다독거려 놨다가 그 불 또 피워가지고 등잔불도 붙이고 또 저쪽에 새죽도 쏘고 밥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거 꺼트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쫓겨나기도 했어요. 이게 몇째째 내려온 불인데 이거를 꺼트려 막 이러고. 근데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이거 꺼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우린 죄도 타는 것이고 모든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그냥 화려하게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늘에서 또 불이 확 임해가지고 그 번제물을 태웠거든요. 자, 이 성막에서도 그랬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오순절날도 하늘에서 확 내려가지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을 보이게 받았잖아요. 그때는. 이게 같은 맥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은혜는 하늘에서 내린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은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부상숭배를 하는 희한한 사람이죠. 이해가 갑니까? 근데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 번제단에서 내가 완전히 다 타버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솔로몬처럼 언젠가는 망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많다는 걸 아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